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매우 중요한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창조 질서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올바른 질서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뜻합니다. 창조 질서를 제대로 깨닫고 나의 개개인 삶과 나의 가정과 현실에 있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올바른 창조 질서로 회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질서가 나의 삶과 가정에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는 모든 권능과 특권이 회복되고 누리려면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거룩하신 창조주라고 알고 믿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나와 가정, 자녀, 사업, 사역과 만사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창조 질서 회복이 그 말씀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더 시청하시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적용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영.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영이십니다. 두 번째, 창조된 영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를 뜻하죠.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영이시며 하나님 외의 모든 영들은 모두 다 창조된 영들, 즉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모든 창조된 영들과 구별되신 영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 즉 구별되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Holy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구별되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는 것이며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 특히 잡신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함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The name Holy Spirit means He alone is set apart and separated from all the other spiritual beings. 거듭나누지만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영,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두 번째, 창조된 영, 모든 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창조된 영이 있습니다. 즉,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군 천사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좋은 천사들이죠. 영어로 heavenly angels. 두 번째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어로 fallen angels. 사탄을 따라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즉 천사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쉽게 설명해가지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과 함께 땅으로 내쫓긴 타락한, 떨어진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조 질서가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머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아래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 아래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즉 천사들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케 회복이 되며 모든 혼돈과 무질서에서 온전한 평안과 질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질서 위에서부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천사,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 질서지 창조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조금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발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이든 어디든 쥐나 바퀴벌레가 불을 켜면 도망가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야생 짐승도 물론 큰 곰이나 늑대 같은 큰 짐승 말고 작은 야생 짐승들 예를 들어서 토끼, 노루, 사슴 등은 사람을 보면 피하더니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쥐나 바퀴벌레나 야생 짐승이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그런 짐승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세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서워하려면 사람이 짐승을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서 피할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아멘 아멘. 짐승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창조 질서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갔는데 바퀴벌레나 쥐떼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공격해가지고 갉아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부터 8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특히 개역 개정에 올바르게 번역된 시편 8편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자들이 사용하는 개역 한글에는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즉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아래로 우리가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천사 밑으로, 아래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라고 같은 그 시편 8편 5절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히브리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구절의 문맥을 보면 매우 달라요. 시편 8편 5절에서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뜻하는 반면에 히브리서 2장 7절은 문맥상 예수님 한 분만을 말씀하실 겁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건지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편 8편 5절에는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5절 사람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하나님 바로 아래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렇다면 잠시 모든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것이 현존한다는 자체가 피조물밖에 되지 않으며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진리를 여러분 아시라고 누차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존하는 어떤 물체는 물론이지만 어떤 상황도, 현존하는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현실과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피조물밖에 안 되며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진리를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과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건가, 아니면 세상과 현실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서만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며 나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이양할 건가. 그런데 세상과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들은 세상과 현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서 당연히 더 힘들어지게 되며 세상과 현실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항복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세상과 현실 앞에서 세워주시며 보호하신다고 누차 나눴어요. 어디냐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대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모든 피조물 위로 높여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다고 여러분에게 잔소리같이 나눴어요. 당연히 현실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고통, 질병, 어려움,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피조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며 우리 역시 피조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로 높이신다고 들어요 18회 때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모든 피조물 위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들어요 18회 때 나눴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깨져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너무 당연히 깨져 있지만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역시 현실에 눌려 찌들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런 놀라운 권능과 특권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하나님 원래의 계획이 틀어진 결과로 온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진 무질서로 타락됐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귀한 창조 질서와 창조 질서에 따르는 하나님의 권능과 특권을 우리가 송두리째 빼앗겼나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피조물 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신 오히려 모든 피조물 아래로 깔려서 묶여있고 고생하며 허덕이고 있어요. 즉 이것이 바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타락된 겁니다. 질서에서 무질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권능과 특권을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힘드시고 약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건방지게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건방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나와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즉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자기에게 벌써 넘겨진 거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냥 송두리째 넘겨줬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송두리째 넘겨줬고 그날 이후 이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영광, 권능과 특권을 마귀에게 넘겨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썩어짐의 종로를 사는 피조물을 해방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몸과 함께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로새서 2장 14절 15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마다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양팔을 내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질서 회복을 이루셨고 어떻게 해야 놀라운 창조 질서 회복을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면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 초제한적 방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는 모든 권능과 특권이 회복이 되고 누리려면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거룩하신 창조주라고 알고 믿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과 만사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들었으니 저를 따라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저와 함께 이 세상과 현실에 우리 같이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지금 자막 나갑니다.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사탄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세상과 현실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상과 현실 위로 높여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숨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붙잡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믿음의 선포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결핍증, 예수님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죽은 믿음, 적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현실이 꽉꽉 막혀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과 현실에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를 누리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며 저와 함께 손에 손잡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우리 승리를 누리시고 진짜 마음껏 선포하며 진짜 마음껏 누리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피조물 앞에 나의 자유의지로 항복했던 사실, 무릎 꿇었던 사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원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이런 잘못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피조물 밑에 내려가지 말고 더 이상 피조물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그 뜻과 어긋난 나의 삶을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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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귀한 창조 질서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새로운 시작할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